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주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구별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예배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꿈꾸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5월 가정의 달을 지내면서요, 이제 성령이 오심을 또 우리가 경험하고 이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이 삶 속에서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그 역사 현장에 우리가 함께 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다윗의 기름 부음의 의미와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 살펴보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 부분들을 한번 또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세 가정 이야기, 이세와 또 형제들,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은 도저히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형편 속에 있었는데 도대체 무엇이 다윗을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하셨던 그 역사의 배경이 무엇인가?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서요,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가정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결단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영적 의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 왕을 세우시고 폐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일꾼을 준비하셔서 세우셔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때 사무엘이 쓰임받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행하려고 할 때 담대함과 또 지혜가 필요하고요, 목숨을 건 사명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베들레헴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가 어떻게 왕으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들었다가는, 사울이 봤다가는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울이 살고 있던 라마와 그리고 이새의 아들 베들레헴, 이 중간 지역에 사울이 살고 있는 베냐민 기브아 땅을 지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지혜를 주시죠. 암송아지 한 마리 가지고 가라. 그리고 제사 왔다고 해라.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혜와 또 피할 길을 주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왜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또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이 기름 부음의 왕을 세우시는가? 베들레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죠. 베들레헴은 빵집, 떡집, 말씀의 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다윗을 세울 것이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의 역사를 이루는 왕을 세울 것이고, 그리고 성별하여 구별된 왕을 세울 것이라는 그 의미가 바로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메시지는 그럼 하나님은 무슨 기준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금 왕을 세우고 있는가? 두 번째 메시지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라.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이 이제 즉 이새와 이새의 아들들 그리고 성읍의 장로들이 사무엘이 주관하는 이 제사에,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세울 새로운 왕을 선발하는 그 경연이 시작되는데요, 첫째 엘리압, 첫째 아들이 오게 되는데요, 사무엘이 깜짝 놀랍니다. 그의 외모라든지 용모라든지 키라든지 외적인 조건이 사무엘이 깜빡 속을 정도로 완벽해요. 과연 여기 하나님께서 정말 기름 부으실 자가 여기 있구나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깜빡 속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요, 7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키와 용모는 보지 말아라. 그 키와 용모가 기준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내가 보는 것이 사람과 같지 않아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달라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시각과 관점과 우리가 보는 시각 관점이 다르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브루스 윌킨슨,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의 저자, 이분은 이런 얘기했어요. 각 사람의 크기를 평가할 때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위대한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외형의 키가 아닌 마음의 키를 재신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엘리압은 불합격입니다. 두 번째, 이제 아미나답이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되는데 둘째도 역시 불합격. 셋째, 삼마가 사무엘 앞을 지나가는데 셋째도 역시 불합격 통보입니다.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7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거기 서 있던 7 아들을 다 지금 선별화해서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불합격 판정을 내리셨어요. 부적격자라고 지금 판정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받은 말씀 뭐예요?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중에서 내가 이스라엘에 세울 새 왕 한 아들을 내가 보았으니까 가서 그리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름을 가지고 가서 기름 부어 왕을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왔잖아요. 목숨을 걸고 왔잖아요. 근데 7사람 다 판별해 보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불합격이에요. 부적격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11절에 사무엘이 아버지 이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는 아들이 다냐? 아들이 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직 합격, 통과라는 메시지를 주시지 않는데 지금 있는 아들들이 다인 것 같은데 내 아들들, 여기 있는 아들들이 전부냐? 라고 묻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 이새가 이런 대답을 해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자입니다.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 없습니다. 그러나 막내 아들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새가 지금 사무엘에게 아직 막내가 있는데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이런 말은, 이 막내라는 단어는 첫째 아들 엘리압, 둘째 아들 아비나답, 셋째 아들 삼마, 그리고 넷째부터 7째까지는 또 이름이 없죠. 그런데 8째 아들 이름이 있을 것인데 그냥 막내라고 불러요. 막내는 히브리어 하카탄,
이 말은 무엇이냐면 가장 어린 아이라는 거예요. The youngest, 가장 어린 아이. 그런데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아버지 이세의 대답은요, 그 아이는 이름은 있지만 이름을 부를 가치조차 없는 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치고 있는 아주 하찮은 일을, 볼품없는, 가치 없는 일, 자격이 안 되는 지금 아주 어린 아이, 이 아이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판단해서 회의와 부정의 의견을 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이 다윗이 지금 7째가 아니라 8번째 아들이라는 것에 주목하고 있어요. 이 8번째,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7, 완전수 외에 번외의 수입니다. 7번째 완전수 밖에 8번째 있는 이 아들은 완전하지 않은 예외자로, 즉 왕이 될 자격에서부터 이미 제외된 사람임의 의미를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번째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는 지금 어릴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이름도 없고 떳떳하게 주장할 것도 없는 자격 미달 부적격자라고 한다는 것을 지금 표현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여기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베들레헴 2세의 자녀들 중에 한 왕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지금 자기 자녀들 중에 이스라엘 왕을 세우시겠다고 사무엘을 보내셨고 사무엘이 지금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막내 아들이 남아 있는데도 그 아들 데려오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은 정상적인 아버지의 마음과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베들레헴 2세 아들 중에 이미 보시고 찾으셔서 세우시는 이스라엘의 새 왕을 선발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자녀 중에 첫째면 어떻고 막내면 어떻습니까? 첫째만 왕이 돼야 되나요? 가문의 영광이지 않을까요? 그 성읍의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을 다시 보세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지금 이새와 사무엘의 이 대답과 질문들, 명령들이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이새는 지금 막내 아이, 하찮은, 이름조차 없는, 볼품없는 8번째 자격 미달, 열외자, 데려올 가치가 없습니다. 그를 세울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를 데려와야 된다. 강력한 의지의 표현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금 자기만 식사 안 하고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의 식사를 중지하고 지금 이 8번째 막내 하카탄,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이 아이를 기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지만 막내가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이 하카탄이 드디어 사무엘 앞에,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되는데 사무엘이 깜짝 놀라요. 12절 말씀을 보세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깜짝 놀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라는 이 표현은 사실 사무엘이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여지는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그 형상을 가진 막내, 들에서 양을 치는 이름 없는 열외자, 번외자, 그가 나타났는데 기대도 안 했는데 생각도 안 했는데 그의 모습이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그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가지고 지금 사무엘 앞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지금 데려오고 싶지 않은 아이예요. 막내예요. 이름도 불러주지 않았던 아들이에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떳떳하게 주장할 것도 없는 왕이 될 자격에서 벗어난 지금 아이가 지금 양을 치다 말고 헐레벌떡 아버지가 부르시니까 달려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명령을 보세요. 이가 그니
이가 크다, 이 사람이 맞다, 이 막내가 맞다, 들에서 양을 치던 이 아이가 맞다,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은 즉시 순종하죠.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리고 아버지가 보고 자기 아들로 인정하지 않은 그 아버지, 형제들에게서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열등생, 어쩌면 들에 버려진, 방치되어진 8번째 번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 막내가 내가 보았던, 내가 예정한, 내가 기름 부어 세우고자 하는, 내가 너를 여기에 보낸, 여기서 예배를 하고 여기 거룩하게 하고 여기서 왕을 세우고자 하는 바로 그 아이다.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즉각 순종하여 지금 기름을 붓고요. 그때 바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요.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감동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그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이 대답을 찾기 위해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이 막내, 들에서 양을 치는, 이름도 없고,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그때 이후로 이 아이의 이름이 최초로 밝혀져요. 다윗이라고 하는 거죠. 생각지도 못했어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비할 것이 안 되잖아요. 그런 볼품없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워요. 하나님은 바로 이 아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 그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시고 있다라는 장면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다윗의 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하나님도 반할 정도로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내가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기름 부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이 대답을 찾으면서 설교를 진행해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에서 이 목자라는 직업, 이것은 아주 직업 중에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두세 증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진실로, 사실로 인정이 되는데, 여러분, 목자들은 증인으로 채택될 수가 없어요. 왜? 사꾼 목사들, 거짓말치고 사기치고, 그래서 증인으로도 채택되지 않는 그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여러분 날씨를 보세요. 뜨거운 날씨, 건조한 날씨, 이 기후 조건 속에서 양을 치려면요, 풀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샘을 찾아가야 돼요. 하루도요, 이 산을 올랐다, 이 산을 내려갔다, 골짜기를 지났다, 사막을 지났다, 광야를 지났다, 수없이 계속되는 중노동의 직업이 바로 목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저는 이세 가정을 한번 집중해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아버지 지금 이세가 사무엘 앞에 하는 그 이야기가 뭐였어요? 내 아들이 이게 다냐? 더 다른 아들 없느냐? 그랬을 때 뭘 했어요? 아직 막내가 남았습니다. 근데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아버지 이세의 이 말과 행동이 전혀 이해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친자식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아주 냉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대변해주고 있어요. 형들 관계 더욱 나쁜 상황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가보면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 있죠. 거기 2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아버지 이세가 다윗을, 지금 골리앗과 이 형제들이, 이스라엘이 지금 블레셋과 싸우고 있으니까 심부름을 보내요. 양식도 보내고 뭐 해서 좀 이렇게 잘 살펴달라고, 상황이 어떤지 좀 알아보고 와서 나한테 얘기해줘라. 그걸 가지고 이제 심부름을 갔는데 거기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큰형 엘리압이
이 심부름 온 다윗을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를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라고 큰형한테 못된 아주 호된 꾸지람을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한테는 아들로서 인정받지 않았어요. 이름이 있었지만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았어요. 형제들에게는요, 왕따를 당했던 자격 미달의 8번째 막내 아이, 볼품없고 내세울 것 없는 자격 미달의 양을 지키고 있는 들에 나가 있는 이 막내 아들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저는 다윗은 지금 양들과 함께 아버지로부터 형제들로부터 광야에 버려져 있는 아이라는 생각을 해요. 가정은요, 사랑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런 가정.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많았던 아이였어요. 양들과 함께 광야에 버려진 아이. 그런데 이 다윗이 사무엘 앞에 첫 번째 등장하고 있는 그 장면, 첫인상,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늘 광야에서 양을 치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얼굴은 까맣게 햇빛에 그을려 있을 것이고요, 손과 발은요 아마 부르트거나 갈라져서 정말 그렇게 곱지 않은 그런 모습일 거예요. 옷도 그렇게 넉넉하게 입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 어쩌면 누더기 옷을 입고 왔을 것이다. 사무엘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딱 나타났는데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랑받지 못하고 형제들에게도 왕따를 받았던 이런 아이, 들에 버려진 아이, 양을 치고 있는 이 막내 아이가 나타나는데 다윗의 눈이 그냥 개슴츠레하고 뭐 생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죄송합니다, 동태눈 같은, 죽은 동태눈 같은 그런 눈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눈을 가지고 나타나지 않았어요. 빛나는 눈이었어요. 생명이 있는 눈이고 살아있는 눈이고, 그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그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몸에서 광채가 났어요. 눈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멋지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홀딱반할, 보시기에 좋은, 터부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길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다윗을 보호해주시고 다윗을 인도해 주셨어요.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아주 다윗의 시인데요,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새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나를 영접해 주셨습니다.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나를 먹여주셨습니다. 나를 입혀주셨습니다. 나를 길러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의 다윗의 삶이 어떠했는지, 양을 치면서 다윗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또 보여주는 한 장면이 있는데요, 바로 골리앗 앞에서 또 사울 앞에서 하는 그의 이야기의 장면인데요, 바로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광야에서 외롭고 고통 속에 아무 힘도 없고 절망과 낙심 속에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숙명론을 가지고 살았던 다윗의 모습이 아니에요. 얼마나
얼마나 용감하고요, 얼마나 정말 긍정적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역사를. 그러면서 여러분 36절에서 3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이 사람, 그 짐승과 하나같이 그렇게 죽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이 다윗에게 보여주셨던 이 내면의 아름다움, 이 성숙함들이, 하나님의 합한 마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 이 몸으로, 얼굴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23편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이 다윗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그리고 얼굴이 아름다웠던 그 다윗의 내면의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도 반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 기름 부으셨다. 그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두 번째는요, 바로 다윗의 어머니입니다. 아까 말씀하고 좀 다르죠?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버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보고 이새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 사무엘 아무리 살펴봐도요, 다윗의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의 지었던 시에서, 시편에서 다윗의 어머니라 추측할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나오고 있어요. 시편 86편 16절에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그래서 아들은 자기 자신을 말하죠. 그런데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해달라. 그러니까 주의 여종은 바로 다윗의 어머니가 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자기 어머니를 주의 여종이라고 불렀어요. 다윗이 태어났을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든지 혹은 사생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기록이 없으니까. 그런데 다윗이 지었던 이 시편의 말씀을 보았을 때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자기 어머니를 주의 여종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앞에 서 있던 하나님의 종으로 지금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곳이 있어요. 시편 116편 16절에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나는 진실로 주님의 종인데요, 자기 스스로를 나를 주님의 종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어떤 사람이냐? 주의 여종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신의 어머니를 주의 여종으로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이 다윗에게 심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기도가 다윗의 심령에 심겨진 것입니다.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빛이 붉고 눈이 아름답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고, 막내 학갓한 들에서 양을 치는 자격 없고 조건 없는, 볼품 없는, 제가 말씀드렸죠?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그 모습은 지금 다윗의 외형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던 그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요, 얼굴이 검기에 그을리고 손과 발이 부르트고 어쩌면 누더기 옷을 입고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가정에서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이 심겨졌고 말씀과 기도가 심겨졌고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졌고, 그리고 그는 광야에서 더 이상 숙명론을 가지고 운명론을 가지고 절망하고 더 이상 낙심하며 살았던 그 광야가 아니라 그곳이 예배 처소가 되고 그곳이 지성소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길러주시는 하나님의 품 안이 되었을 때 그는 그 심령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그렇게 자라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127편 3절. 시편 12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또 시편 128편 3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우리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들입니다. 그리고 내 집 안방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집, 이것이 성전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이, 가정이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고 내 집 안방에 그 내실에 지성소에서 아내와 아버지가 자녀들 축복하고 하나님을 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하나님의 기도를 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심을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하나님도 반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여호와의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가정에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고 사랑을 심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도 반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주권자가 되셔서 베들레헴 떡집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 그리고 예배하는 다윗, 성결한 다윗을 구별해서 기름 부어 왕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막내고 자격도 없고 조건도 안 되고 광야에 버려졌던 아버지의 사랑받지 못했던 형제들의 그 미움받았던 그 막내 다윗을 하나님이 길러주셨고 하나님 어머니를 통해서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가 되어 하나님도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었던 것을 말씀으로 봤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 우리 가정이 성소되게 하시고 우리 부모들이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심는 하나님의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기업이요 상급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